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나의 죄가 정말 씻김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영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영호 형제가 다음 주쯤에 아마 파송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기간은 모르겠지만 전국을 배낭 하나 메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국 국토를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그 마음이 들고, 이 세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 밟는 땅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 발걸음을 축복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물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힘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거룩하게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방해와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내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보좌의 생명싸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그 주님 앞에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보호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만날 그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70, 80이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영생이 준비되고 있사오니 그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에녹처럼 그 발걸음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끊어버리고 또 모르고 부지 불식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에 나타났던 모든 안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수면 속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죄와 속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그동안 에베소서를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아버지,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 진리가 생명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으로써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 온 우주 만물이 주 앞에 통일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을지라도 하나님 참다운 믿음과 영생을 놓치지 않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1분 1초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끝내고 또 에베소서, 그 다음은 기도 중입니다만 로마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로마서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말씀들을 주실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모든 서신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맨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인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인사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기도의 마음들이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것처럼 그 내용들이 압축해서 이 인사말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눠볼 텐데요. 21절과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에는 한 형제가 등장을 해요. 이름이 두기고. 두기고. 특이하죠. 한국 이름은 아니니까 낯설죠, 우리한테. 이 두기고라는 형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두기고에 대해서 이제 내린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21절과 22절을 보면서 두기고 같은 형제 자매가 되어야겠다. 다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두기고는 그 바울의 협력자였죠.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없죠. 본인이 가서 직접 주기도 어려워요. 이 먼 거리를 가기.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이 중요한 이 교회를 향한 그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개척했던 교회들을 보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신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이 메신저라는 것은. 그 메시지는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메시지의 창시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시자, 말씀의 근본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세상의 어떤 생물들, 식물, 동물들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혼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 저는 짐승들을 볼 때, 동물들을 볼 때 그들도 혼이 있다는 걸 느끼죠. 저희 집에는 뭐 개가 없어서 새밖에 없기 때문에 새를 보잖아요. 새는 특이합니다. 볼 때 이게 눈이 옆에 달려갖고 정면으로 보지 않고 나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눈을 맞추는데 어깨에 올려놓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휘파람을 불면 뭔가 귀를 쫑긋하고 곁눈질로 저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눈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이 주인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놀아주는구나. 이런 걸 뭔가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요. 왜? 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에게 비록 앵무새한테 예수님 구원 믿습니다 라는 말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이 영적으로 그것에 반응할 수 없어요. 물론 본능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짹짹짹짹 하면서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아름다운 창조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통은 없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 앤 폼으로 모양과 이미지, 모양과 형상인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란 존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사하게도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벗었을 때는 떠난다, 이 세상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승이 있고 이승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돈다 라는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떠나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갈라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을 때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믿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본이신 분,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에게도 그들의 양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조물주를 깨닫고 그 마음을 들였다면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은 열려 있었어요. 흔히들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이 구원받았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의인인 것 같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히고 딱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달랐죠.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구원의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이 두 기고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사도의 그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같은 인편이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뭐 100km 떨어진 곳에 200km 떨어진 곳에 이 서신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같이 인편으로 보내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서신들은 보내지 못했어요. 기다려야 돼서 오랜 시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가 했던 역할은 컸던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서신을 또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한 자가 되었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가난한 자들을 성경금을 보내기 위해서 아시아 대표로 발탁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하기 위해서 운반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너무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신뢰받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가 이 에베소 서신을 가지고 갔을 때 21절에 나의 사정, 바울의 사정, 그걸 자세하게 에베소서에는 다 기록하지 못한 바울의 그 사정들을 다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려 한다. 그 마음. 근데 그가 누구냐? 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사실 바울 서신에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근데 오늘 이 표현은 뭐예요? 사랑을 받는 형제네. 사랑을 받는 형제. 사랑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과 굉장히 뉘앙스가 좀 다르죠.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에 사랑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불교에 사랑이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자비, mercy. 근데 성경에 mercy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Have mercy on us. 우리를 자비를 베푸소서. 저도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비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근거가 없을지라도 내가 그걸 행할 만한, 자비를 받을 만한, 어떤 은혜를 입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체험받은 사람은 알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셨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그 많은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는 빚을 얼마나 많이 졌냐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달란트. 제가 오해를 많이 풀어드렸죠.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1달란트 그러니까 재능 하나, 재능 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달란트라는 의미는 36kg 정도 되는 금덩어리예요. 36kg. 36kg.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36kg면? 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현재 시세로 30억. 30억짜리. 자, 1만 달란트는 30억 곱하기 0000이 붙어요. 얼마였죠? 계산이 안 돼요. 예. 단위가 엄청나죠? 그 정도의 돈을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빚져서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갖고 그거를 탕감해줬어. 야, 너 1만 달란트 탕감해줄게. 나가. 넌 자유야. 라고 한 게 바로 우리를 향한 비유라는 거. 우리가 지은 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라는 것. 참 이 죄란 문제를 말하면 항상 우리는 억울하죠. 아니, 내가 따먹지도 않는 사과인지 벤지 메론인지 알지도 못하는 과일, 그거 선악과라고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전가돼갖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참 인간은 억울해. 예. 따지지 맙시다. 언제까지 평생 따지면서 그 책임이 누군가를 언제까지 평생 따지면서 우리가 억울해할 거예요. 그럼 솔직히 까놓고 봅시다. 그럼 억울해하는 문제가 중요한, 내가 안 따먹었는데 나한테 죄가 들어온 게 억울하다라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실제로 죄인으로 태어나냐 안 태어나냐, 이것이 본질적인 이것이 중요한 거라. 자,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뭘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죄의 욕망들,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람 죽였잖아요. 여러분 안 죽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죽인 사람이 23,000명입니다. 예, 한 사람을 100번 죽인 적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척 하시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 죽이기도 했고, 칼로 찌르기도 했고, 망치로 때리기도 했고, 침을 뱉기도 했고, 욕도 했고요. 정말 온갖 나쁜 상상들이 제 안에 다 들어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제가 예배할 수 없겠죠. 그렇게 인간의 안에 들끓는 미움뿐만 아니라 사람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겉으로 가늠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만 한 가늠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서 눈 돌아가면서 안 좋은 상상만 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훔쳤어, 떡볶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줌마가 떡볶이 하나에 10원인데 100원어치 주세요 했더니 10개를 이렇게 국자로 밀어줬어요. 큰 후라이팬에. 그거를 이쑤시개로 하나씩 물을 막 소스를 붙여갖고 먹으면서 맛있구나. 여기도 같이 한 후라이팬에 같이 먹는 거예요. 만화가게에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떡볶이 하나에 10원이었어요. 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100원을 내고 10개를 먹기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아줌마가 다른 거 돌아볼 때 한 3개쯤 남았을 때 멀리 있는 떡볶이를 포크로 그 번개같이 찍어서 끌어와서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면서 마음으로는 안도감을 내쉬는 거예요. 안 들켰다. 들켰으면 이제 머리 끄댕이 잡고 10원 갚기 위해서 이제 엄마 데리고 오라고 해서 끌려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저절로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내가 안 따먹은 선악과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함께 죄를 지었고 그 실제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어서 죄냐 아니라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거요? 1만 달란트라. 그 1만 달란트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1만 달란트를 사실 탕감받을 수 없어요. 그 죄의 무거운 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속죄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이 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내가 죄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떤 큰 사회적으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때는 공공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왜 바울이 그 사랑을 강조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감옥에 갇혀서 한 손에 쇠사슬로 묶여있고 그 집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 갇혀있어서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써서 또 보내고 그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로마에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목에 목베임을 당하고 바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이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하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본인을 용서하고 본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서 그 강렬한 예수님의 빛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장님으로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그는 바로 일어나서 나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율법적인 인간의 열심, 인간의 종교에 대한 열심밖에는 그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에 푹 젖은 사랑이라는 그 물에 들어가서 적셔진 스펀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쭉 짰을 때 사랑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 스펀지에는. 그 스펀지 같은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고 그 바울을 쭉 짰을 때 바울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실 때도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고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한 사람도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받는 걸 못 느껴. 그리고 나도 사랑하지 못해. 그냥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저 내 이익에 따라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예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왜 재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덤태기까지 씌워갖고 이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걸어요. 지금 인터넷 보면요, 어떤 한 전도사를 공략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뒤에서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다닙니다. 제가 평소에 안 좋게 얘기했던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뒤에서 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거짓으로 말하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언젠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얘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죄는 못 져요. 짓는다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빨리 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그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목사라도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 밖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밖에. 저는 화이트 거짓말인데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일부분 있다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가정폭력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저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나쁜 거짓말도 많이 했었죠. 끝없이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정리해 왔지만, 신방을 갔는데 제가 중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고 제가 그 아이를 잡았어요. 오락실에서 잠복 근무하다가 나타나길래 바로 그냥 오락기계 옆에 숨어있다가 개구리처럼 튀면서 잡아갖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그땐 차가 없어서 집으로 갔는데 얘가 그런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면 저 맞아 죽어요. 전도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처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정탐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성경은 나쁘게 말하지 않거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진실했다는 거, 정직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를 대표해서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이동했던 사람이죠. 진실한 일꾼 두기고,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사모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깊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죠. 그죠? 내가 이제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 그러면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럼 그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참 사랑받을 만한 형제다, 자매다 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이렇게 인정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밖에 나가서 정말 깍쟁이처럼 나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기독교인들은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한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되게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크게는 보면 속이 상하니까 조금씩 손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딜을 할 때 조금씩 양보해주고 이렇게 좀 주고,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으면 좀 더 넉넉히 주고, 주라. 누군가 나에게 곧 잠봐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달라. 이거 참, 그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 그러면. 그거는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라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그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에게 길에 만나서라도 노숙자가
한 푼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있는 거 털어준다는 거야. 왜? 성경에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고 나면 신기하게도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2배로 돌려줄 때가 참 많다. 그 책에 나온 걸 보면 그게 간증이겠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후히, 자, 내가 누군가에게 누가 달라고 그랬어. 그걸 줬어. 기도했더니 주래. 그래서 주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줬어.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려 주시는데 후히, 아, 너 이 마음 줬구나.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주라고 그러니까 너 줬구나. 그럼 내가 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아주 후하게 쳐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쪼잔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쪼잔한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라도 안 주려고 막 아껴갖고 조금 주자. 하나님, 저 100만 원 필요한데 75만 원만 줘야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하게 늘 쳐주셔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가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하고, 예.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특별히, 예. 그를 두기고란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만큼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였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사역을 돕는 자, 그 돕는다는 것은 때로는 화려하지 않게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특별한 자였다면 그는 예수님께도 정말 특별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면 좋습니다. 그죠? 기왕 예수 믿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한참을 쳐다보시면서 누구?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멀리서 천국의 입구에서 그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냥 벗은 발로 달려가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헤리마, 헤리마, 유디야, 막 수염을 날리시면서 하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그 하얗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불꽃 같은 눈, 발은 주석과 같고 구리와도 같고 눈은 빛나는 막 태양 같은 그 멋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흰 수염을 날리면서 막 달려가요. 영우가 어서와. 천국은 땀이 안 나겠지만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달려가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항상 등장을 하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어떨 때는 아버지고 어떨 때는 아들이고 어떨 때는 성령이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갖다 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단인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죠. 꼭 삼위의 일체라는 어려운 말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이러한 계시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부성적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근원 되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창조물은 아니에요. 피조물은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있다고, 그 영,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고 동시에 아들의 영인 성령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라고, 엘로힘이라고,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그 우리라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여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죠. 예, 가짜. 얼마나 많은 주부들을 미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는지. 거기 미혹된 사람들은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 사람들 제가 만나봤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쇠뇌가 돼갖고. 성경을 통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절만 뽑아서 그것만 보고요. 앞뒤로도 안 봐. 앞뒤로 보면, 앞뒤로 읽으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거든요. 자, 이런 말이 있다가 칩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믿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한다. 요거만 믿는. 거기다가 뒷 얘기를 붙이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과 논리로 봐야 됩니다. 한 절만 뜯어서 그것만이 말씀이라고 보면 성경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내러티브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고요. 우리가 들었을 때 분명한 논리가 있고 앞뒤 문맥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이 에베소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바로 그런 한 장절을 뽑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앞뒤로 못 듣게 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로부터 무엇이 오는가? 여러분, 그분들로부터 돈이 오고 건강이 오고 집이 오고 다 옵니다. 물론 맞아요. 다 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갖는데 우리는 하늘에 있고 영적인 것에 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니까 때로는 고난과 훈련을 받을 때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다 줘버리면 빨리 준비도 안 돼 줘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방해를 받으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고 싶은데 안 주고 조금 밀어놓고 너한테 더 필요한 건 그거보다는 이거야. 평안이 필요해. 평안.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환경이 완벽한 상황이 평안일까요? 코로나가 없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 경제도 좋고 집도 사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아주 좋았죠. 경제적으로 좋았고 진짜 좋았을 때는 하늘에 우리나라에 진짜 좋았을 때 언제예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모두가 누려야 할 그때 막 수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막 경제가 막 일어날 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박 무슨 대통령과 전 무슨 대통령 때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났죠. 그들의 개인적인 죄와 잘못을 떠나서 그것이 실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때는 완벽했습니까? 그때는 완벽한 평안이 있었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 장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물이 떨어져요. 근데 그 폭포 안쪽에 그 밑에 그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새 집이 있고 거기 새들이 거기 보호받고 있는 그 상황. 엄청나게 큰 폭포예요. 닿기만 해도 물이 떨어지고 정말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다고 해서 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평안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 내가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오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통해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안이 바로 여기 성경이 증언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안해. 지금 잠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걸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지옥에 가지 않을 걸 알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심지어 내가 암에 걸린 상황에 있었어도 그 영혼이 평안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평안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는 지금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인 거예요. 이 평안과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또 사랑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에 적셔져요. 어떤 토양이 있습니다. 그 토양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그 심어놓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 토양은 무엇과 같습니까? 믿음과 같은 것이. 우리는 믿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비가 와야 자라나죠. 비가 많이 와줘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나고 영양분을 섭취를 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안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불멸의 그런 뜻이에요. 불멸의. 어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불멸의. 드라마에 등장하잖아요. 불멸의 이순신. 네. 불멸의 불멸. 불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진실한 성도가 여기 보면 진실한 일꾼이라는 두 개가 등장하죠. 그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라는 건 진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헌금을 맡겼겠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불멸의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를 불멸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 그건 불멸이라는 뜻. 여기 번역은 변함없이라는 뜻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변함없이라는 말과 이걸 또 다른 말로 신실하게 바뀌지 않고 이런 말도 있지만 불멸이라는 단어를 쓰면 상당히 또 뭔가 고급지고 막 그 사랑의 농도가 좀 짙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불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불멸의 성도로 되시길 바랍니다. 불멸의 성도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사랑은요,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불로도 태울 수가 없고요. 그 어떤 핍박도 환난도 우리의 사랑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60대 할머니가 예수 믿다가 북한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섰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 30대의 그 아들을 보이부원이 짓밟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뚫게 맞고 나면 누워있는데 그는 또 일어난다. 또 맞고. 너 안 믿으면 살려줄게. 정말 한 번씩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들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웃으면서 총살당하면서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웃으면서 어떻게 총을 맞습니까? 웃으면서 몽둥이를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전도하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 이슬람에서 목이 잘려가고 한 마을의 기독교인들을 다 묶어놓고 석유를 뿌려갖고 다 불태워서 인간 통구이를 만드는 아프리카 이슬람의 무시무시한 그들의 공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걸면서 지금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불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불로도 태울 수도 없고 끌 수도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이미 얻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멸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축복은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헤리티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들,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은혜가 너무 넘쳐서 저절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고 또 주는 사람. 그래서 주고 또 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에 넘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넘치게 흘려보내주셔서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맡김없이 주를 위해 쓰고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두개고와 같은 형제, 신실한 자들,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개고와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기 원하며 두개고와 같은 신실한 형제와 자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므로 또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믿을 만한 형제가 되기를 원하며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무익하여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 깨어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런 때 아버지여, 그레이 리셋이 진행되고 아버지 새로운 어젠다가 펼쳐지면서 인류가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대, 아버지 경제의 붕괴로 다가가는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베소의 말씀, 에베소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진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